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49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을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대언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주의 백성들의 마음을 예비하셔서 주의 말씀에 청종하여 이 말씀 듣고 주의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많은 경우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에 대하여 여전히 확신하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으면서 교회 나오면서 눈치를 본다거나 조그만 어려운 일이 생겨도 하나님과 근본적인 관계가 어그러진 것처럼 두려워 떠는 우상 종교를 믿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되었다. 마치 우리가 좋은 집에 살게 되면 그 좋은 집에 있는 모든 화려한 것들을 누리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되었다면 우리에게는 특권들은 매우 많습니다. 그렇게 그전처럼 죄의 종처럼 그렇게 두려워 벌벌 떨며 하나님 믿을 것이 아니라 특권과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여전히 교회 나오면서 늘 우울하고 얼굴에 인상을 쓰고 늘 속상하고 늘 답답하게 살고 있다면 우리 신앙생활은 아직도 새로운 인생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고 우리가 스스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단번에 한 번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한 번 탁 죽으셨는데 그 한 번의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단번에 완벽하게 의롭게 되었고 거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평생에 지은 모든 죄를 다 예수님의 단번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한 번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추가적으로 선행을 해야 된다거나 뭔가 특별한 게 있어야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한 번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역사적으로 한 번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는 완벽한 거룩함을 얻게 된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 1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17절을 보시면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 우리 죄가 너무 많은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그 예수님 믿으면 우리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신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서 떠오르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몇 년 전, 몇십 년 전 수많은 죄가 있고
앞으로 죽을 때까지도 얼마나 죄를 많이 저지를지 우린 두려움이 있지만 이 모든 죄에 대해서 기억하지 않는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완벽하게 가까운 관계가 되었다는 걸 우리가 먼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날마다 이런 확신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가 되었다. 하늘을 봐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처럼, 비가 와도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눈보라가 쳐도 하나님 살아계심이 믿어지고, 사업에 실패를 해도 몸이 아파도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귀하게 보신다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용서에 대한 확신, 구원에 대한 확신,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합니다. 만약에 우리 죄가 너무 커서 아무리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으셨어도 몇몇 가지는 용서받지 못했다, 이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과소평가하는 것입니다. 이건 신학적으로 매우 이단입니다. 내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더라도 일부는 남아있다고 생각하는 것, 오늘날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신학적으로 이단입니다. 바른 신학은 뭐냐 하면 내 모든 죄를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용서하여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내실 정도로 그 넉넉한 사랑으로 우리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을 보면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정죄란 말이 이것이죠. 당신 죄 있습니다. 이걸 정죄라고 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로마서 4장 7절과 8절을 보면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 우리 죄를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너는 죄가 하나도 없다. 너 지금 한 50년 살았는데 너 50년 동안 죄가 하나도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지워주신 것처럼 나는 너를 볼 때 죄를 찾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바로 뭐냐면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그렇지 않지요. 사탄은 끊임없이 정죄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너의 그 죄는 남아있다. 내가 오늘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그 죄 때문에 그렇다. 너는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다. 주일날 교회 갈 자격도 없다. 너는 기도해도 안 들으신다. 너는 영적으로 지금 너무 답답하기 때문에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를 자꾸 두렵게 하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오는데 사탄이 계속 장애물을 놓는 것입니다. 못 나오게, 은혜를 모르게, 내 공로로 나오게, 공로로 나오려고 하는데 공로가 없으니까 부끄러워서 못 나오게. 오늘 복음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셔서 불법이 다 사하여 줬고 죄가 가리워졌다. 벽에 뭐가 묻어 있는데요, 커튼을 큰 거를 치니까 벽에 있는 게 다 가려지는 것처럼 나의 모든 죄를 주님은 다 가리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러한 것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인생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오늘 뭐 새로운 집에 가거나 새 옷을 입어서 새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서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인생이라고 고백합니다. 50년째 같은 집에 살고 있어도 새로운 인생은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나는 새로운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은 이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제 내가 오늘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새 사람이 되었고 새 인생을 살고 있다. 예수 믿은 인생은 다 새로운 인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인생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성령을 모시고 산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모시고 산다. 오늘 2절 이하를 보면은 생명의 성령의 법, 죄와 사망의 법, 이것이 대조가 되어 있는데요, 오늘 생명의 성령의 법은 생명의 성령의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의 법은 능력으로 바꾸면 더 좋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능력에서 해방하였다. 우리를 풀어줬다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해방을 받은 것입니다. 그 전에는 해방받지 못했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를 지배하고 죄가 지배합니다. 못된 일을 시키고 나쁘게 생각하게 만들고 악한 일을 마음껏 자행하도록 우리를 자꾸 코치하죠.
리모컨으로 자꾸 조종하는 것처럼 우리를 리모컨으로 자꾸 조종하죠. 화내라, 싸워라, 음란해라, 거짓말해라, 더럽게 살아라, 옳다 조종하죠. 오늘 본문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능력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인생이 되어서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는 인생으로 우리는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전 같으면 죄를 좋아하고 죄 가운데서 헤어나올 수 없다고 맨날 변명하고 핑계했는데 이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존재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18절 19절에서 자신의 완악함을 고백합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안다. 원하는 것은 있지만 선을 행하지 않는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않고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한다. 이게 우리의 딜레마죠. 도덕 시간에 다 배웠지요. 교회 나와서 다 배웠지요. 머릿속으로 다 알지요. 근데 하기가 싫습니다. 지난주 말씀 그 누구도 미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다 들었습니다만 우리 안에 본성은 미워하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알지만 지키지 못하게 만들 때 우리의 반응이 어떤 반응이 따르냐 하면 그래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못해. 계속 미워하고 계속 불순종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의하면 성령의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새롭게 부패한 본성을 뛰어넘어서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은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순종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을 매일매일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너무 쉽게 체념하면 안 됩니다. 육신이 약해서 세상이 너무 어려워서 나는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은 회개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오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붙잡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의 의를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결심해야 됩니다. 새로운 인생은 이런 기도를 매일매일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매일매일 기도해야 되죠. 오늘도 성령의 능력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오늘도 믿음으로 출발합니다.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렇게 나아가게 되면은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말씀을 조금씩 순종해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기독교 역사에 보면 방종주의자들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없어 어차피 못 지킬 거 마음대로 살자 마음껏 살았던 방종주의자, 하나님은 내 연약함을 아셔 내 마음대로 사는 방종주의자 다 이단이었습니다. 우리의 정통 신학은 내가 오늘도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하나님 말씀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켜나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렇게 새로운 삶을 살고 말씀에 순종해 나가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믿음의 삶을 사는데 우리의 현실적인 모습을 볼 때 실망할 수 있습니다. 어떨 때는 믿음으로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떨 때는 믿음이 너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처음 믿고 감격하고 제자 훈련 받고 뭔가 교회에서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다가 해보려고 하다가 나는 안 되는구나. 역시 예전 삶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마음껏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의로움에 대해서 이해를 다시 한번 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로움이라는 것은 우리 자신이 의롭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를 붙잡아서 의롭게 된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실제로 점점 의로워져서 의로운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의롭다고 판정을 받고 실제 의로운 삶은 평생 동안 진행되는 것인데 이것 때문에 의롭다고 말하는 건 아니라는 뜻입니다. 종교개혁가 루터는 복음을 이해하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켰지만 루터의 초기 저작들을 보면 의로움에 대하여 그는 조금 다르게 이해했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 때 처음 주장한 의에 대한 건 뭐냐면 마치 주사기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우리 몸에 투여해가지고 주사액이 우리 몸에 흘러넘치는 것처럼 점점 의로워지는 것처럼 우리가 의롭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주사기로 몸에 쏴가지고 우리가 점점 의롭게 바뀌어가고 그래서 실제로 의로워지는 삶으로 바뀌어서 의인이 된다 이런 이해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임파르테이션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의를 나눠준다, 실제 삶이 다 바뀐다, 그래서 의롭다 이것입니다. 근데 루터는 성경을 연구하고 로마서를 계속 연구하다가 루터의 후기 저작을 보면 의로움에 대한 개념이 바뀌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의로워져서는 평생 의로워질 수가 없다. 선행을 많이 하고 실제 삶이 바뀌어서는 평생 의로워진다고 말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의는 그런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의 의는 뭐냐 하면 이거를 임퓨테이션이라고 해서 전가되는 것, 인정받는 것, 재판정에서 판사가 의롭다고 말해주는 것, 이게 의롭다는 것의 정확한 뜻이라는 걸 후기에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고 나서 실제 삶이 다 바뀌어가지고 나중에 의로워졌다, 의롭다 이것이 아니라 처음도 부족하고 중간에도 마지막에도 계속 부족한데 하나님이 봐주시는 게 전가된 의 때문에 너는 의롭다고 내가 인정한다. 이것이 의로움의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을 살면서 실제로 부족한 게 발견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해도 안 되고 또 넘어지고 또 좌절하고 할 때마다 내 의에 대해서 불확실하다고 느끼면은 의를 잘못 알아서 그렇습니다. 성경에서의 의는 철저하게 내가 개선되는 의가 아니라 늘 부족하고 고만고만한데 하나님 위에서부터 의롭다 불러주시는 게 의롭다는 정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초창기에도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불러주신 게 감사했으면 평생 신앙생활에도 여전히 부족하고 모자른데도 하나님은 부족하고 모자르다고 보지 않으시고 처음부터 단번에 100점을 주셨다는 완벽한 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붙잡는다고 하면 더 의로워지려고 하는 이런 마음보다는 이미 의로워졌다고 하나님 봐주셨기 때문에 이제 율법이 요구하는 대로 4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율법의 요구대로 명령대로 살 수 있도록 날마다 붙잡아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전 같으면 100% 노예처럼 죄가 시키는 대로 사탄이 시키는 대로 막 끌려다니며 살았는데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아니하고 내 안에 성령께서 계셔서 죄가 나를 시키지만 나는 그렇게 안 할 거야 거부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내려졌을 때 그 말씀에 그전에는 하기 싫다 했는데 지금은 성령께서 한번 해봐 내가 도와줄게 오늘 들은 말씀 순종해봐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뭐냐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을 때 먼저 바뀌는 게 뭐냐 하면 5절과 6절을 읽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시면서 새 삶을 살게 하실 때 첫 번째 변화가 뭐냐면 생각이 바뀝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뭘 생각하죠? 하루 종일 육신의 일을 생각하죠. 육신적인 일. 그런데 영을 따라서 생각하는 자들은 하루 종일 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영의 생각을 하죠. 이 영이라는 것은 성령을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을 하루 종일 하는 사람이 있고 성령의 생각을 하루 종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달라지게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는 우리가 가장 큰 변화가 뭐냐면 예수 믿고 생각이 바뀌었다. 그전에 매일 모여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나쁜 얘기하고 인생 낭비하고 죄짓고 이런데 막 몰두하던 생각으로 하루 종일 생각이 가득했는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해야 은혜를 받을까? 어떻게 해야 남은 인생 주를 위해 쓰임받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걸 생각하는 쪽으로 생각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하루 종일 생각이 다릅니다. 마치 우리 몸에다가 국기를 하나 건다면 그 전에 사탄의 깃발을 휘날리면서 우리 머릿속에 늘 사탄의 깃발만 나부끼고 살았는데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의 깃발이 바뀌어서 하루 종일 성령의 깃발을 흔들면서 성령의 생각을 하는 쪽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6.25 전쟁 때 서울이 수복되었을 때 중앙청에다가 태극기를 걸어서 막 태극기를 나부끼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은 뭐가 바뀌냐면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하루 종일 성령의 생각을 하는 쪽으로 하나님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6절에 나와 있는 이 성령의 생각, 육신의 생각 중에서 먼저 육신의 생각을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도대체 뭘까요? 마태복음 5장 18절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이 계속 나오면 이게 육신의 생각이구나. 이걸 저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잠언 6장 16절과 19절을 같이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니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형제의 사이를 이간하는 것. 이런 것들이 막 나오고 있으면 이게 육신의 생각이구나. 이게 육신의 생각이구나. 이걸 저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갈라디아 5장 19절 21절을 보면 결론적으로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육체의 일들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하루 종일 이런 것들만 생각한다는 것이죠. 하루 종일 음행, 하루 종일 더러운 거, 하루 종일 우상숭배, 원수 맺고, 하루 종일 싸우고, 하루 종일 투기하고, 하루 종일 술 먹고, 하루 종일 방탕하게 살고,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가득 차 있고 시간만 되면, 돈만 있으면 이쪽으로 다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뭐냐면 육체의 생각,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의 이 땅에서의 특징입니다. 우리 자신은 마치 큰 공장에서 막 매연과 폐수가 막 나오는 것처럼 이런 것들을 생산하는 공장과 같습니다. 우리의 속은 이런 것들을 잘 만들어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투기하고 싸우고 거짓말하고 음란한 거 우리는 너무너무 잘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공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나의 공장을 우리가 안다고 하면 우리가 이러한 생각이 내 인생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생각을 하는 쪽으로 우리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 안에 자연스럽게 뻗쳐나오는 이 육신의 생각들, 콸콸콸 나오는 이런 육신의 생각들을 우리가 오늘도 단호하게 경계하게 되면 결국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서는 성령의 생각을 하는 쪽으로 결단해야 됩니다. 이런 육신의 생각의 가장 큰 방향은 뭐냐 하면 본문의 7절과 8절을 보시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루 종일 우리를 망가뜨리면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원수될까? 어떻게 하면 믿음을 버리고 어떻게 하면 주를 대적할까? 이쪽으로 저희를 만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육신의 생각을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예수를 믿는 나 안에 왜 육신의 생각이 자꾸 들까? 내가 신앙생활 5년, 10년 했는데, 내가 교회 안에 중직자가 됐는데, 내가 교회 안에서 심지어 목회자가 되었고 선교사가 되었는데 왜 우리 안에서 100% 성령의 생각만 가득하면 좋은데 왜 육신의 생각이 아직도 가끔 나에게 이렇게 다가올까? 실제로 어떨 때는 왜 오늘도 육신의 생각에 넘어갔을까? 매우 실존적인 문제입니다. 어떤 분은 신앙생활하면서 큰 고민을 하죠. 예수를 믿으면 성령님이 계시면 육신의 생각은 아예 근접도 못하고 100% 성령의 생각으로 살아야 되는데 왜 내 안에 두 마음이 있을까? 어떨 때는 믿음 좋은 것처럼 할렐루야 아멘 했다가 어떨 때는 육신의 생각으로 마음이 가득 차가지고 악한 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진다면 이게 왜 그럴까? 성경에서는 그 답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쟁 중이라는 것이죠. 예수 믿고 달라진 것은 100% 성령의 마음으로 바뀌었다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비로소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전에는 전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100% 따라가는 종이었기 때문에 사탄이 시키면 뒤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이게 우리의 모습이니까 전쟁이 불가능하죠. 100% 우리는 적군같이 살았죠. 예수를 믿고 나서 내 안에 성령의 능력이 들어오게 되면 그 전에 죄의 마음과 이 성령의 마음이 같이 공존하여서 매일매일 전쟁을 벌입니다.
정체성에 혼란이 있기도 쉬운 거는 옛사람의 모습이 남아있으면서도 성령의 마음도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매일 마음에서 번갈아 있다는 것이죠. 예수 믿은 이후에 가장 큰 변화는 이것이죠. 파이터가 되었다는 것이죠. 영적 전쟁의 싸움꾼이 되었다. 그전 같으면 절대로 안 싸웁니다. 왜 싸웁니까? 내가 적군인데. 왜 싸웁니까? 사탄의 100% 노예고 100% 종인데 싸울 의지도 없고 오히려 하나님 쪽으로 싸우죠. 근데 지금은 싸웁니다. 매일매일 싸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17절을 보면 우리의 이런 상태를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날도 우리 안에는 육신의 생각을 하는 마음이 있고 성령의 생각을 하는 마음이 같이 있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천국에 가면 육신의 생각 같은 거 할 필요가 없겠지요. 이 땅에서는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육신의 생각이 확 다가오게 되면 성령의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거의 불신자같이 삽니다. 하지만 어떨 때는 성령의 생각이 내 마음을 다 지배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 이미 간 것처럼 기쁨으로 살 수가 있죠. 중요한 거는 내가 오늘도 성령의 사람이고 성령의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주체성을 가져야 됩니다. 나는 누구이냐? 성령의 생각을 하는 성령의 사람이다.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성령의 생각을 하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아멘. 여기에 대한 주체성이 필요합니다. 매사에 우리의 삶을 살면서 그래서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냐 육체를 따라 행하는 것이냐 분별해야 됩니다. 과연 이것이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이냐 사탄이 오늘 나를 부추기는 사탄의 유혹이냐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냐 오늘도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하지 못하다 보면 기껏 일했는데 하나님 반대편에서 일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늘 귓가에 두 가지 음성이 들릴 때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무엇이냐,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지금 어떤 마음을 주시느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 이거를 분별하는 게 필요합니다. 사탄은 교묘하게 우리 안에서 우리를 헷갈리게 만들죠.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야, 우리를 속이죠. 한참 따라가다 보면은 잘못 왔죠. 우리가 오늘 분별력을 갖춰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도 성령의 생각을 해야 될 텐데 오늘도 내가 육체의 생각을 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오늘도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돌아봐 주시옵소서.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돌아갔지만 한 주간 내내 우리 안에 육체의 생각이 가득하게 되면 우리의 삶은 육체의 사람으로 다 바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것과 못하는 거 1시간 차이로 달라질 수 있고 매일매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믿음 좋았던 사람이 넘어지는 거 매우 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성령의 사람으로 분별력 갖지 못하면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적군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반기독교적인 반교회적인 시대를 저희가 살아가면서 한때 교회를 열심히 다녔던 분들이 여론과 인터넷으로 기독교를 공격합니다. 성경 지식도 동원하고 교회 생활에 아는 것을 다 오픈하여 가지고 교회를 더 공격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적군되면 더 무섭습니다. 우리가 인생 말년에 적군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가 성령의 생각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 종일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가 오늘도 성령의 생각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성령의 생각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보너스가 있는데 오늘 6절에 보면은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생명과 평안, 이 두 가지가 우리 신앙생활에 참 중요합니다. 여기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죽고 사는 문제라기보다는 왕성한 생명력입니다. 참 생명, 예수님 주시는 하늘의 생명,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포도나무에 그 생명력이 전달되는 것처럼 우리가 오늘도 생명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사야 40장 31절을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이게 바로 생명력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생각을 따라 오늘도 그 뜻을 분별하면서 성령의 생각을 하게 되면 새 힘을 얻어서 독수리가 막 올라가는 것처럼 올라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생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생명이 없습니까? 우리 삶의 생명은 내가 성령의 생각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평안함입니다. 오늘 내 삶에 왜 평안함이 없습니까? 두렵고 화나고 복잡하고 분주합니까? 오늘 말씀에 의하면 내가 영의 생각을 하게 되면 평안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오늘 주께서 나에게 주시는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그 생각을 분별하여 그 생각대로 마음을 결정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에 평안함을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새로운 인생, 새로운 생각입니다. 우리가 먼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분명히 영적인 존재성, 정체성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고 많은 봉사하고 많은 훈련 받았지만 이래서 의로워지는 것 정도로는 부족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의롭다고 그냥 인정해 주시는 의를 받았으면 이제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 중에 가난해도 새로운 존재가 되었고 병들어도 새로운 존재입니다. 중요한 것은 새로운 존재로서 새로운 생각을 날마다 해야 되죠. 내 안에 육신의 생각, 육체의 생각들이 하루 종일 가득하지 않도록 오늘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주목하고 성령의 생각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오늘도 어느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인지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집을 방치하게 되면 우리 집은 아무나 들어와서 지저분하게 막 난장판을 일으킵니다. 오늘날 우리 마음에 성령의 생각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침에 눈을 떠도 밤에 눈을 감아도 하루 종일 성령의 생각, 혼자 있을 때나 휴가 때나 여유로울 때나 어려울 때나 근심할 때나 하루 종일 성령의 생각, 주님이 뭘 원하실까? 내 안에 성령께서 어떤 마음을 주실까? 주님 가르쳐 주시고 제 속에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다 이런 말이 나올 때 히브리어로 다바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다바림, 하나님 말씀들 이렇게 복수형으로 말하는데요. 거기에 이어지는 전치사가 베라는 전치사가 있는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어떻게 말하시냐, 누구누구에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번역하기도 했지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말씀하신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십니다. 뭐 계시를 보고 환상을 보고 돌아다닐 게 아니라 기도하는 중에 마음에서 속에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내 뜻이다. 이렇게 해야 된다.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죠. 하나님 어느 것이 성령의 뜻입니까? 기도하면 우리 마음 속에서 말씀하신다. 오늘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매일매일 살면서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도록 우리가 부탁드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순종해서 우리가 새로운 생각을 하면서 우리 머릿속이 하늘나라 깃발을 휘날리면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어색하고 멀어질 수밖에 없는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향하여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내가 예수 믿고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기쁨과 감격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옛사람의 지배를 받으려고 하고 옛날 주인의 말을 따르려고 하는 모든 악한 마음들, 육체의 생각들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따라오라고 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오늘도 생명의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에서 죄를 이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생명력과 그 평안함이 우리 심령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